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이 한 절이 사실 요셉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표현해서 우리 50장 20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한 2주 동안 기독교 강요를 쉬었는데 오늘 13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올바른 적용과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강요가 많이 왔는데 그래도 좀 복습한다고 핵심을 좀 짚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며 이 본체 안에 삼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많은 고정관념을 좀 깨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호와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참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 조명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앞부분에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이 주권자 하나님은 오늘 나누는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바로 이제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과 사탄이 악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성에서 나오지 않고 본성의 부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단이 이렇게 대등한 관계로 선과 악으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단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을 행하지만 하나님이 권능의 고삐로 잡아매고 제지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2강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눴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미 창조할 그 시점에 창조했다라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그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까지 알 때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현재적으로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만물의 통치자고 우리의 보호자라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섭리와 반대되는 개념이 운명과 우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자꾸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수동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말씀 전하고 더 묵상을 해봤는데 여러분 대항하는 것이 더 에너지를 많이 쓰는지 수용하는 데 더 많이 에너지를 쓰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사실 수용하는 게 더 많은 에너지가 쓰여요. 누군가가 억울한 말을 할 때 막 대들고 분노하고 같이 싸우는 게 더 힘들까요? 억울함을 할 때 내가 그걸 침묵하고 수용할 때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실제로 해보시면 같이 싸우는 게 더 쉽습니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있어야지 그 마음의 에너지가 강해야지만 침묵으로 그 억울함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용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한 능동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섭리를 말할 때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자꾸 그것을 이제 운명론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칼빈은 이 운명에 반대하기 위해서 섭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잘못 들으면 이 섭리를 마치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대로 운명으로 되는 것이니까 뭐 우리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수용한다라는 것이나 잔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나 또 이 섭리의 개념이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주관함을 알 때는요 훨씬 더 사람들이 능동적이 돼야 돼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이해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은밀한 계획에 따라 만사를 지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만 우리가 위기가 다가오고 위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을 조정하시고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섭리신앙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고자 하는 일을 작정하시고 지금은 권능으로 수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물의 지배자요 통치자로 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꾸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것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칼빈은 좀 이렇게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창조 전에는 창세 전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시간 안에 속한 분이 아니라 시간을 지배하시고 창조하셨고 시간을 다루시고 시간을 모두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라는 것들을 자꾸 우리가 시간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창조 이후에는 시간이 이제 흐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시제가 막 흐트러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라고 시제를 대부분 맞췄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제 과거형으로 선포해요. 그런데 그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룰 거기 때문에 그냥 과거로 선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뭐 괜찮은데 근데 하나님의 관점을 그냥 그대로 표현한다라면 미래를 과거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문법에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또 과거를 미래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어의 문법에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시간을 역행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자꾸 생각할 때 창조 전 시간에서 창조의 시간, 뭐 역사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운명론이 결국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운명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좀 새기면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이 올바른 적용에 대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섭리론이 올바로 적용되지 않은 일이 너무 많았고 지금까지도 이제 제가 계속 이걸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설명하고 강의하는 걸 들어보면은 거의 오해가 많아요. 또 한쪽에서는 너무 좀 마치 운명론처럼 좀 전하는 느낌이 들고 한쪽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오해해서 하는 것들이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대부분 탁월한 신학 서적으로 경건서적으로 다 인정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첨예하냐면 이제 섭리와 가장 비슷한 개념이 예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왈가왈부하고 이론도 많고 반대도 많고 또 이제 막 긍정하고 막 옳다고 하는 가장 이제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칼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이게 올바르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것이 있는데 인간의 성향은 교묘한 것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 교리를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섭리에 대해서 잘못되게 적용을 하게 되면 아니 왜 그러면 하나님이 무죄한 사람 죄가 아니라고 해놓고는 왜 무지한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소경으로 그동안 살게 했느냐? 지금까지 낫기 전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또 막 사람들이 또 뭐 웃기게 좀 적용하느라고 그래요. 이제 눈이 떠진 다음에 더 불행했을지도 모른다고. 그냥 눈이 소경일 때는 국어를 했는데 이제 눈 뜨니까 직업도 없고 그렇죠. 나이 들어서 그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구글도 못하고 그래서 너 힘들어질 것일 거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 왜 이 죄 없는 자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나님이 불의하고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잘못. 근데 바른 적용은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섭리는 정말 하나님은 무지막지하고 불의하고 너무나
정말 우리를 불행하게, 이유도 없이 불행하게 하는 분이다 라는 것이고, 섭리를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계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해요. 너무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섭리를 충분히 오해하거나 곡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의와 지혜로 질서를 조정하시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하나님의 은밀한 알려주지 않는 것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에 올바른 적용을 할 때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큰 유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바른 적용을 하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바르고 유익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아까 말한 이 섭리는 굉장히 오해의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섭리를 가르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신앙의 형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칼빈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거나 칼빈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본 칼빈의 관점은, 칼빈은 굉장히 뭐 천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인 건 맞지만 성경을 해석하거나 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완전한 논리를 구성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목적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성경을 해석하자. 두 번째는 신자의, 믿는 자의 신앙에 유익이 되도록 성경을 해석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썼지만 모순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성의 한계에 대해서도 계속 칼빈이 그래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이제 예정을 다룰 때 칼빈의 예정과 또 그 반대를 말하는 이제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칼빈이 이제 섭리를 다룰 때는 그 예정만큼 그렇게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이건 신비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완벽한 논리로 이걸 100% 구현해내겠다라고 뜻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성경의 표현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섭리에 대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이 섭리가 알려진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풍성해서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한 지혜로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게 우리의 가운데 섭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무 신비하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어떤 대상에게, 즉 총명의 신이 조명을 해주시면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진리로 다가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하였다. 네, 감추어진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총명의 신을 주시면 이 감추어진 것들을 우리가 이것이 진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설명이 다 그 반론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고 자꾸 하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제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될 거 아니야.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책임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죄책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모든 악한 것들을 결국은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의 책임에는 눈을 감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니까 어떤 살인자가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이 죽은 것이고 결국 이 살인자는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다. 그러니까 이 살인자가 무슨 죄가 있느냐? 하나님이 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을 하고 저 사람을 죽도록 다 뜻하셨고 그렇게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된 섭리의 대행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가룟 유다가 무슨 죄는 있지만 다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그 섭리의 대행자일 뿐이다. 이런 이제 엉뚱한 논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선한 것도 하나님 것이지만 모든 악의 이유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뭐하러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하나 안 하나 결국 하나님이 다 주관해서 그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결국은 기도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것을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뿐에 불과하니까 사실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이나 어떤 것들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칼빈은 어쨌든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도둑이나 살인자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인 것을 인정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범죄의 구실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는 이제 바벨론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한 것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 의롭거나 바벨론이 죄가 없거나 그들의 악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벨론은 바벨론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태양을 가지고 한 가지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추운 곳에서는 이게 부패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이 있고 이 태양의 열이 있고 아주 더운 나라에는 빨리 이제 부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변이 있는데 태양의 열로 이 부패한 시체에서 악취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악취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했을 때 태양 광선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 것은 맞지만 그 악취가 광선에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 태양이 없다라면 악취가 나지 않을 거지만 태양 빛에서 악취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 악은 다 하나님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 광선에서 악취가 나는 것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태양 빛이 없었다라면 사실 시체가 썩지도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관과 우리의 책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도 미래 사회에 관해서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섭리와 잘 조화를 시켰는데요. 이게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다. 그래서 사람의 계획은 영원하신 작정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한계를 정해주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에게 맡기고 위임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여기는 위험한 것이다라고 경고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위험하다고 알려줬으니까 그것이 피하는 것이 피하라고 했으니까 그 위험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에게 숙고하고 생각하고 경계하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제 어떤 반대의 이론,
잘못된 적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것이고, 이제 칼빈이 정말 이제 이 섭리론을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이 섭리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말하는 것은 그 유익 때문에 그래요. 유익. 하나님의 섭리는 신자에게 크나큰 위안이 됩니다. 성도는 모든 일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발생함을 인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인과 악인의 계획, 의지, 노력, 능력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과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판명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신자의 안전을 돌본다라는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믿음이 없다라면 이 섭리만큼 불안한 게 없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섭리가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로한다고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말씀이 예로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고 너를 붙들어 주신다.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하리라.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그 역사를 기록할 때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도의 길을 열심히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경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알라고 한 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섭리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심을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이제 알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렇게 참새 한 마리까지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렇게 세심하게 돌봐주시는데 우리가 더 세심한 돌보심이 필요하다라고 더 구하거나 기대할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돌봐주신 예로서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갈 때 이 아히도벨이라는 원래 친구였던 자가 반역에 동참하면서 그 모략을 하나님이 미리 사전에 분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탄까지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것이 그런 위기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 다윗이 이제 반역 때문에 막 쫓겨가고 막 친구가 배반해서 막 그런 아히도벨이 너무 똑똑한 사람인데 다윗을 치려고 모략을 베푸는 이런 상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것들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로라고 하거나 이 섭리라고 했을 때 보호하심이라고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섭리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수반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삶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일본에 말한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섭리 신앙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번영할 때에는 감사한 마음을
역경 속에서는 인내를, 미래에 대한 우려에서는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된다.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번영하고 무언가 잘 될 때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역경이 오거나 고난이 올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실 거고,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주님이 이것을 아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래는 다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불안함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번영할 때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떤 무생물이나 어떤 자연 환경을 통해서 농사가 잘 됐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번영을 했다면, 특히 사람을 통할 때 이렇게 말하는,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저들의 마음을 내게로 기울여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저들을 나와 연합하게 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것은 분명히 주님이시다. 누군가 나에게 취업을 해주든, 나에게 플로잉을 해주든,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든, 그걸 어떻게 본다고요? 역시 나는 인상이 좋아서 그런가 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내게로 향하게 해주셔서 나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주고, 그래서 내가 번영하고 내가 형통할 수도 있고 내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분명히 이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만이 모든 번영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과 번영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을 방지하죠, 그렇죠? 번영이 됐을 때, 왜냐하면 내 능력, 내 인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번영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두 번째 역경이 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섭리에 대한 확신은 모든 역경에서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가 어떤 역경에 처하게 되면 그는 즉시 마음을 들어 하나님께로 향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인내와 마음의 평온을 그에게 가장 깊이 새겨주실 것이다. 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역경 때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이죠. 그 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세 사람을 들었는데, 요셉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형들의 배신을 계속 그가 생각하기보다는 그의 마음을 들어 그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렸어요. 하나님께로 그 생각을 초점을 맞추니까 그 형제들의 불의와 악을 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형들에게 온유와 관용을 베풀어서 그들을 위로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면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생각하고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결정적인 고백이 창세기 5장 20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형들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역경 쉽지 않죠. 왜냐하면 13년이라는 시간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난이 13개월만 돼도 엄청 힘든데 13년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이 믿음이 한 번에 생기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욥을 이 1장의 사건을 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막 질병이 오고, 근데 욥의 고난이 이렇게 질병으로만 온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장 17절에 보면 이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모든 재물을 가져가고 막 종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욥이 생각하가 이 나쁜 갈대아 놈들, 이 갈대아 놈들 내가 어떻게 보복을 하지? 왜냐면 꽤 그래도 부자였으니까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 일을 주께서 주님이 하신 일로 여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1장 21절의 욥기 고백에서는 갈대아 사람들 또 스바 사람들이 와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한 악행과 그 도적질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네, 이 일을 주님이 하신 일로 여긴 것이죠. 그래서 복수하는 대신에 주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욥이 역경 중에 해석을 한 것입니다. 다윗도 대표적이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특별히 시므이가 막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를 했어요. 근데 다윗은 사람들에게서 눈을 돌렸어요. 이게 두 가지 열받는데, 하나는 시므이가 자기를 막 돌 던지고 저주하면 어때요?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왕한테. 그런데 막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러는 거예요. 또 그것도 다릅니다. 너무 모욕적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아들이 반역해갖고 얼마나 이 자체가 치명적이.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놀리고 저주를 퍼붓고 있으니 얼마나 이 모욕이 심합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우리가 평안할 때도 누가 저주하면, 그런데 이빠이 화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저주하면 정말 그냥 단순한 지나가는 한마디만 해도 폭발이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이제 아들이 반역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막 또 돌을 던지고 막 저주를 하는 이 시므이에 대해서 다윗은 이 모욕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지시가 없이는 시므이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가서 죽이겠다는 부하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이제 사무엘하 16장 11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거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이렇게 그냥 수용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수동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반관이. 그리고 여기 다윗이 지금 시므이를 죽이는 게 이 에너지가 많이 들겠어요.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하는 거, 이게 에너지가 많이 들겠어요. 자기가 야 가서 죽여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게 훨씬 쉽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버려 둬라. 이거는요 사실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굉장한 능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것이 때로는 움직이는 것보다 더 믿음이 있고 더 견고해야 되고 더 많은 에너지가 써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말했는데, 슬픔이 있을 때 시편 39장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막 원망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잠잠했는데, 왜 그랬냐면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잠잠함과 침묵은요 굉장한 파워예요. 어떤 웅변이나 놀라운 선포보다도 이런 침묵은 굉장한 영적인 울림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침묵을 자주 하세요.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할 때보다도 더 강한 선포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너무 귀하지만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한 순복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역경이 올 때, 특별히 억울함과 함께 오는 역경 중에 우리가 역경도 왔는데 억울해요. 그러면 막 분노하고, 그렇죠?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성급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분노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싸우고 성급하게 막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보다 더 좋은 치료법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욥이나 다윗이나 이런 요셉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분노하지 않고,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주의 뜻이니 마땅히 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주의 뜻을 반항함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는 옳고 유익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제 칼빈이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요약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전체 다를 시작.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부당하게 해를 받았을 경우 우리의 고통을 악화시키고 우리 마음의 복수심을 자극시키는 자들의 사악함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갈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원수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악을 행하였든지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며 그의 의로우신 섭리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는 것도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네, 그래서 이 섭리신앙은 장사복음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장사복음이 훨씬 더 섭리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고 연합계까지. 그래서 사실 섭리신앙이 목적하는 바가 그것이에요. 그냥 이건 뭐 하나님이 하신 거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과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섭리를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또 우리의 모든 분노와 이 충동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도키모스 이렇게 연단되어지는 성품으로 이런 역경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선하시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이에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결국은 다시 왕으로 돌아왔지만 그 예루살렘을 떠날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자포자기가 아니라 내가 돌아오도 심지어 돌아오지 못해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윗의 믿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끄시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죠. 근데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물론 아들의 반역이기 때문에 뭐 돌아와도 굉장히 슬펐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무한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선하시. 지금 고난은 왔지만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돼야지 선하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역경과 결과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있어야 됩니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악을 행하는 악행자나 또 그것을 선동하는 사단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대항하여 싸우시고 무장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경기의 심판자로 앉아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번성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가 역경 속에서는 역경만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잖아요. 그렇죠? 도키모스의 순수 100%의 인격과 신앙으로 우리를 연단시켜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경 속에서 분노 대신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공의를 집행하실 것이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심판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로 인하여서 연단되어져서 아들의 형상을 더 담고 연합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네, 근데 이제 주의 상황을 한 가지 좀 나눠야 되는데, 모든 고난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지금은 요즘에 안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질병이 오거나 사업이 망하면 뭐가 죄 지은 거 없냐 이렇게 이제 말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데, 요배 친구들도 그랬죠. 근데 이제 칼빈은 순서를 거꾸로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과 심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믿는 자라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역경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욥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반응하도록 연단되도록 이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인식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재난과 고난이 특별히 인간의 간섭이 없이 일어날 때 모든 번영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 근원으로 하여 나오고 모든 재난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율법의 교훈을 상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서운 경고를 두려워해야 된다. 예를 들어 레위기 26장 23절에 24절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 근데 아까 요셉의 예나 다윗의 예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회개하고 좀 다른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 내 안에 어떤 불순물을 다루시기 위한 것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적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려고 이렇게 직접적인 재앙과 이런 저주를 하나님께서 오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욥이지 내가 다윗이지 그렇게 다윗 믿음도 없으면서 막 죄짓고 세상 사랑하고 막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이것이 너무 아무리 해도 안 들으니까 정말 그냥 악 때문에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주는 것들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일반적으로는 처음에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이게 죄 때문인가를 먼저 보고 두 번째 한참 뒤 가서 하나님의 섭리인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칼빈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이제 인간의 간섭이 없을 때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어려움이 이제 왔을 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고 이것이 내 잘못을 교정해서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돌이키고 회개를 해야 될 문제지 하나님이 하셔서 그러고 인내하고 버티고 그럴 거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주의사항은 굉장히 조금 다뤄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말하고 주의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의할 상황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수동적인 게 아니다. 방관하고 책임 없어 이런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모든 역경이 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는 것이야. 다윗처럼 욥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또 반대도 조심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자꾸 죄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자의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경고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개입이 없는 번영과 재난, 반대로 악인의 개입이 없이 번영이 왔을 때는요 하나님께 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재난은 하나님의 징계인지 분별하고 우리가 회개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